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4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4번 지킨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성경에 3년이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사이 6월절 1년, 둘째, 셋째 사이 6월절 2년, 셋째, 넷째 6월절 사이 3년 그렇게 해서 6월절 4번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축제 자리에 가면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성전에서도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부스 하나씩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페이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하는데 왜냐니까 멀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불편하잖아요. 끌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캐시만 가지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직접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사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또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돈 바꾸는 이런 이 비즈니스도 성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중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같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하여서 만드는 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장치로 변질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방편과 제도가 결국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들 가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고 무슨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현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리면 쉽잖아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편리함 중심으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과 그 기능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종교적 이름으로 자행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진리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참된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신앙적이고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분노해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참으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용납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가 없다고 하면은 참된 크리스찬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는 제산에 있지만은 하나의 시장처럼 성전을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동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헌금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적 동기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규정하신 그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서 예언되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전의 정결함을 위하여 열심히 충만하여서 분을 내시고, 의로운 분이죠. 거룩한 분노죠.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는 것, 이것도 구약의 말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으로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섬겨야 하는데,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표적만 구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특히 제사장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니까 한번 절기를 지나고 나면은 인컴이 많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절기를 지키고 나면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이런 이익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생기는데 부스 하나씩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해버리니까 인컴이 사라지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제사장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참으로 타락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헤롯 성전 그럽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론 침공으로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도 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인데 상당히 잘 지었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니까 헤롯의 취미는 건축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헤롯이 남긴 건축물이 있는데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취미가 합의가 뭐냐니까 건축을 이제 하는 일인데 자기 취미 생활을 한 것이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거슬렸죠.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짓다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고 또 이 성전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이름을 믿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증거와 사역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매스컴을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의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지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이 어프로브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만 낙심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주님은 인간의 마음 속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의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의존하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만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바로 성소,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구약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운 자기의 몸이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 구약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출발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